예, 오늘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해야 돼서 오히려 좀 영혼에 부담이 돼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좀 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고통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결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좀 잘 설명해 드려서 올리브 교회에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나는, 그래서 결국 가정은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하나님이 주신 단위,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거든요. 나머지 기관들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든 기관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가 가정이고 그 또 다른 하나가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신약에 와서는 결혼을, 아내와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연관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가장 좋은 부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부부는 참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저 부부는 참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줘. 그래서 저희가 바가지를 긁죠. 옆집 남편을 보라고, 부인한테 어떻게 해주냐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 저희가 한 2주 전에 이유정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매번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아무도 예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훈련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인데 누구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고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누구도 아내의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아내, 남편이 되었고, 엄마, 아빠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부모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을 때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명명해 주신 이름입니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시작,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가정이 시작되는 처음을 알리는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라기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 최초의 부부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남자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셔서 짝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성경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 목적도 없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조, 생김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한 가지 종류의 성만 필요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자로 사는 것, 여자로 사는 것에는 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 자녀로 사는 것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행해하고 고통해하고 싸우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는 이걸 만든 분이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 하나를 사도, 최신 아주 기능이 좋은 어떤 기기를 하나만 사도, 정말 제가 아는 남자분들은 또 기계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매뉴얼을 가지고 정말 정독하고 연구하며 기쁨을 느끼고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수록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에게 있는 핸드폰은 전화 거는 용, 아무리 그것이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전화 거는 용 외에는 거의 쓰시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손에 주어진 똑같은 핸드폰은 너무나도 많은 걸 공부하셔서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것, 남편, 아내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고 풍성하게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진리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지금 요즘 1:1 제자 양육에서 열심히 지금 양육자를 길러내느라고 애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또 보자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나는 힘들고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너무 간단한 정답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건데, 더 좀 세부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끌고 오자면, 제가 보니 그 말씀이 어느 구역 구석구석 내 삶을 비추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하더라고요. 제가 보니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좀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들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많은 이민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탈선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믿음의 직분자를 엄마로 아빠로 가진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덕망 있고 존경받고 기도도 잘하고 유창하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너무 성도들에게 존경받는데, 집에 오면 하나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 엄마 아빠라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제가 어머니 학교라는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정에 대해서, 남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가 내 가정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은, 그분이 아무리 사역자라도 목사라도 장로 권사라도 어떤 능력을 받았더라도 교회에서는 좋은 능력을 행하는 분일지 모르지만 가정은 진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죽을 수 있겠구나, 자유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20세기 정도 넘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가정사역 쪽을, 가정을 놓고 남편, 여자, 아내, 결혼을 놓고 모든 인생을 걸고 연구하시고 책을 쓰시고 하는 분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정말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요, 책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20세기, 21세기가 넘어오면서부터 너무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이 예전같이 않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정을 만들고 결혼을 만든 뜻은 이런 거야. 내 자녀들아, 제발 이 뜻을 알고 이 결혼을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또 교회를 이루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제가 이 시대의 흐름이나 사조와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남편에게 순종한달지 아니면 부모를 공경한달지 하는 것들이 공공의 당연한 윤리로 여겨졌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그리고 21세기면서부터 이러한 가치들이 되게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1, 2위를 다투는 이혼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 17세기 이전에는 누구도 결혼을 나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도 결혼이라는 것을 내가 행복하려고, 누군가 나한테 잘해줄 사람, 내가 의지하고 따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으러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17세기, 18세기가 넘어가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낭만주의,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을 불러왔는가 하면 내 행복이 결국은 누군가의 행복이야. 결국은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점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를 찾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지금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 40대의 싱글 남자와 여자들이 많이 늘어가는가? 물론 M4 세대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를 찾느라 저 집은 시댁이 보니까 골치 아프겠어.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직장도 좋고 돈도 버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왜 만드셨는지 모르면 이런 결론에
도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를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행복에, 내 결혼이나 특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뭐가 하나 걸렸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남편을 사별하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홀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떨까라고 고민했지만 결국은 이 결혼, 이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다 교회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을 가정에 주셨고 이 가정에 원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확대하면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가정이나 교회는 내 행복에 목숨을 걸고 결혼을 하고 교회를 고를수록 더 행복해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에는 공통의 머리로 하나님이 공통분모 머리라고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를 예수라고 하셨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머리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뇌에 예수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을 저희가 큐티를 하며 읽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희생, 낮아짐, 죽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러 오셨는가 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종일관 매 순간 가르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남편하고 정말 싸웠는데 100% 남편이 잘못했는데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나? 그래, 네 남편이 잘못했으니 네가 이겨먹어라. 아니면 아내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섬기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셨고 낮아져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무릎 꿇어도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나는 네가 내가 했던 것을 너도 하기를 원한다. 이게 시종일관 진리, 불변함 없는 하나님의 대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것이 가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되게 저도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저희 남편을 만났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돌아보니 제가 어쩌다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핸드폰 하나, 차 하나를 살 때도 며칠을 몇 달을 고민하고 막 돈부터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사는데 일생을 저와의 결혼은 한순간에 눈 맞아서 다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뭐 신중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여기 있겠지만 그래놓고 AS는 다 남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참 하나님 불편하실 것 같아요. 눈 맞아서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어찌되었건 행복해 하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좀 많고 사랑에 되게 굶주렸던 사람이라 너무 하여튼 지금은 이제 부인할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할 때 연애할 때 정말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일생 살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결혼하신 이곳에 계신 우리 남자 여자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예. 그 사람이 그 행복을 채워주시던가요? 네, 지금 부부끼리도 많이 앉아 있지만 지금은 아마 거의 많은 영역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같이 사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포기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되겠죠. 나는 끝까지 네가 이걸 안 해주면 난 너랑은 살 수 없어. 그러면 헤어졌겠죠. 그런데 제가 읽은 책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3장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인간은요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일찍이 이제 이게 여자 부부학교라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학교에서 했던 책 교재인데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이 땅에 사셨던 완전하고 완벽한 남자는 하나뿐이며 그분은 결혼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내가 꿈에 그리던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희생해주며 어떤 경우에도 흑기사가 되며 정말 꿈에도 그리는 그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의 남자와 여자는 어차피 죄인이다. 어차피 모난 데가 있다. 약점도 있고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면 그가 당신에게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실망할 것이고 좌절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며 결혼을 하셨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것은요, 결혼 전에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그것이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면 그것 때문에 속 터지지 않으세요 혹시요? 정말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 급한데 내 남편은 너무 느긋한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어머 어쩜 이 상황에 저렇게 느긋할 수가 있어. 난 정말 미치겠는데 막 나는 막 난리를 치는데 정말 대범한 것 같고 너무 멋있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속 터지잖아요. 늘어 터져가지고 정말 꾸물거린다고. 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반해서 결혼했던 것이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러라고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래 그냥 복불복이야. 재수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사는 거고 넌 재수가 없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과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라고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목적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먹기에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에 달지 않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의 머리를 예수다라고 전제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 남자 여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제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연합이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연합. 제가 좀 설명드릴 겁니다. 연합.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성장,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나와 너무 다른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을 주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없던 것들, 내 인격에 원래 없던 성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어디서 가장 하나님이 그것을 맺어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1차적인 기관이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합, 하나님이 왜 결혼을 통해서 연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 종류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기를 너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연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연합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연합.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정,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너와 나, 서로 다른 이웃 간의 결합을 하나님께서 연합, 이 세 가지의 연합을 성경에서는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고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과도 연합했고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연합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를 지면서부터 이 땅의 모든 연합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완전히 깨진 상태였고요.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 이 땅의 모든 인간과의 관계는 다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상태를 봉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길이 열린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예수님의 피로 거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기도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이런 성령과의 교감, 은혜, 역사, 우리에게는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거저 공짜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지옥 갈 너희를, 나와 연결이 옆구리가 끊어졌던 너희를 십자가의 피로 샀으니 이제 너희가 내 그네를 받았다면 나를 머리로 해서 부부관계의 연합은 너희가 그 힘으로 이루고 교회 공동체 간의 연합은 너희가 이루어라. 이게 저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숙명적인 일입니다. 부부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내가 참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나? 정말 하나님이 재미있게도요, 부부간에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실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은 이루셨고요.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 3부터 33절에 보면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예수님과 교회, 우리 각자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는 장으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실로 놀라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고 아는 길은요,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믿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가 말로만 엄마 할게, 말로만 얼마 할게, 그럼 저희가 야단치죠. 너는 말로만 맨날 한다고 하잖아. 실제로 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했으면 일찍 일어나. 이걸 지키지 않고 계속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야 라고 저희가 저희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행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나에게 주신 남편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나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을 성경에 이렇게 각자 다르게 쓰셨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됨의 비밀. 아내는 남편과 어떤 것으로 하나 되냐면 존경함으로 하나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와 어떻게 하나 되냐? 사랑함으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 될 때 하라고 하신 것이 달라요. 너무 재밌어요. 남편들은 사랑하라, 아내들은 존경하라.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너무 재밌고 완전하면서 제가 확인하며 놀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는 가정상담이나 상담학이나 어떤 신경정신학, 뇌에 대한 분석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 세상 책들을 쭉 읽어보면요, 남자는 존경과 인정을 먹고 삽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발표된 정확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남자들은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을 때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좀 존경해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개체잖아요. 아니요, 부부가 된 이상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로 개체로 보지 않으세요. 둘을 하나
라고 명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세요. 예. 그래서 아내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존경해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사단은요, 기를 쓰고 이 부부의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다. 아내는 절대로 남편 존경하지 마. 이걸로 우리를 찌르고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지 마. 그런데 너무 이 구절이 재미있는 게요, 어떻게 남편이 할 때 존경해라라는 전제가 없어요. 어떤 아내를 사랑해라 전제가 전혀 없어요. 예. 어떤 남편 아내든 간에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내로 부르신 그 이름 안에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아내 여러분, 저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저희 본성과 싸워야 되는 일이고요, 이게 정말 때로는 얼마나 내 자존심을 짓누르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머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존경할 수 없는 자들이세요. 진심으로 남편을 매일매일 매 순간 존경할 수 있는 분, 저는 지금까지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아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남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얘기 해주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아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여자는 사랑에는 강해도 존경에는 제가 볼 때 좀 약하고요, 남자는요, 사랑에 정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4월 7일부터 저희가 어머니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발견해서 읽게 하신 책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할 주제가 뭐냐면,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예,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크리스찬들 중에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난 분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열리는 수련회에서 주교제로 쓰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은 존경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이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계속 남편을 무시하고, 무시받은 남편은 아내를 계속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않은 여자는 계속 남편을 무시하고, 이 악순환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끊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냥 새끼 때문에 아휴, 내가 저 인간,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아내분들이 슬슬 품었던 도끼를, 이제 칼았던 칼을 이제 여자들에게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고 남자분들에게 눈물이 많아지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기죽어 살던 아내가 갑자기, 예, 저희 시댁도 정말 저희 시어머니 제가 시집 갔을 때만 해도 이런 천상 여자가 없으셨거든요. 예, 요즘 보면 막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고 저희 시아버지는 깨갱하시는 막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은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완수할 수 없는 이름들이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셔야 돼요. 제가 남편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엄마들을 봐요. 그런데 진짜 고통할 만한 이유예요. 너무너무 고통해요. 제 앞에 와서 많이 울고 저도 많이 울어줘요. 위로할 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아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세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어색하실 것 같아요, 남편분들은. 그런데 저희 여자들이,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여자들은 쏙쏙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각자 결혼하거든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천국에서 삽니다.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냥 천국만 갈 수 있다 치면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11살 정도의 신앙의 연륜으로 살았으면 천국에서도 11살 정도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합을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결혼을 통해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느라고 내가 했던 희생, 헌신, 그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흘렸던 눈물들이요, 결국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거든요.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면은요, 결국은요 그 성숙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했던 것들이 우리의 옷이 되거든요. 우리 행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날 때 입고 있는 옷이, 드레스가 다 틀릴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을 만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몸도 제대로 못 가린 옷을 입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해야, 존경해야 되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은요, 그것이 나를 성숙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성장해 갈 때 결국은요, 우리가 천국의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부가 되신 여러분, 부부가 되고도 연합 안 하고도 살 수 있고요, 부부가 되고도 성장 하나도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제살점을 뜯어먹으며 더 나빠지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놀라운 것은요, 부부 쪽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고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달라져 가면요,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많은 깨져가던 가정들을 하나님이 아내 하나만 무릎 꿇고 바뀌는 것으로, 남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이게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7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매번 제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저를 죽여야 되고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바로바로 제 본성 안에 있는, 특히 저는 맞벌이 부부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굉장히 자신도 돈을 벌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여자도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 네가 왜 남자한테 기죽어 살아야 되니? 미국 유학도 그래서 보내셨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고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얻어서 큰 소리 치며 살아. 시댁에 기죽지 말고. 이게 인간이 가리키는 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결혼하고 나서 이겨먹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정말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제가 예수 믿고 이걸 깨닫고 나서 회개 많이 했어요. 이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여러분, 성경에 아내를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이 부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 아내를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의 가장 귀중한 심장이나 안의 장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갈빗대로 남자를 찌르면요, 그 몸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남편분들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고요, 아내는 또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많은 남자분들, 남편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요, 여자분들은 싫어하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남자를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해서 그 남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이겨먹고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부부를 보면서 엄마가 왜 세서 남편을 막 소리 질러가면서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에 아이들이 불행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커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요,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 결과로 받아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 연합을 이뤄내느라고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읽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자 하면 독신으로 지내라.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결국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희생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이겨먹고 싶으시면요, 그를 내가 종이 되라고 얘기하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길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 상대 배우자에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종이 되는 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사랑하는 여기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사랑을 정의해 놓았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쭉 나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이 신비한 결혼에 대한 모든 비밀을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어머니 학교에 와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걸 모르고 아내로서 내가 행복할 길은 없고요, 우리 가정이 잘 될 길은 없고요, 우리 자식이 잘 될 길은 없습니다. 이 신비, 이 비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정말 놀랍도록, 가정에서 희생하고 순종해 본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희생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교회는 희생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만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모든 관계는요, 다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영원히 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결혼도 없고 부부관계도 없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각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각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것들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행복했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맛보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특히 이 땅에서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만나서 고통하시는 여러분의 눈물이 닦여지는 곳은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대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에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희생, 헌신, 순종은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요, 나를 단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단장해서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나 잘되라고, 나 감정적으로 행복하라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이 가정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고생한 것 알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은요, 나를 살리시느라고 흘리신 피의 못자국이에요. 그 못자국을 지금도 영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러니 너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준 남편을 좀 존경해 주지 않겠니? 네 남편이 너를 만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아내로 준 그 영혼을 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믿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머리로 세웠으니 더 나를 좀 사랑하고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자 소원이자 결혼을 주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또 24시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우리 부부죠. 예,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 예수를 볼 수 있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영혼에 담으십시오. 이게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드실 때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아니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 저에게 평생에 주신 아내를 좀 더 사랑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좀 사랑할 수 있게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지금의 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결혼은 나 행복하라고 우리가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가정에서 그 사랑을 너의 배우자에게 주지 않으련? 나의 이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너도 네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짝으로 준, 한 몸으로 준 배우자에게 좀 실천해 보지 않으련?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받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셔서 이 하나됨의 끈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풍성히 성장하며 당신을 더 누리고 경험하며 성장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지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분의 몸을, 찢기신 몸을,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행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